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salm 62 verse 1 to 7.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많이 익숙한 시편이죠. 새벽기도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찬양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혹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었던 시기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상황이나 또 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나 모두 매한가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 겁니다. 물론 다윗처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뜻을 알 수 없는 힘겨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로 묘사합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높은 위치에 있지만 현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도 그랬고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무 힘 없이 곧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신세를 먼저 한탄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유와 각오를 1절과 2절에서 먼저 노래한 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에게 또 하나님이 가장 먼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내 얘기가 내 억울함이 내 상황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급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곧 무너질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기에 내가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박한 상황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지라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볍고 또 유한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또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잠한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을 반석과 또 요새로 비유합니다. 반석은 우리가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새는 피신처이죠. 둘 다 공격자로부터의 그 어떤 구원을 혹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이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나의 영혼이 라고 썼지만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선언이었다면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자신에 대한 격려이자 명령인 것이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즉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급박한 상황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억울하고 또 문제 많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에게서 저주와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큰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은 똑같이 되갚아 주려는 그런 어떤 복수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습니다. 저도 가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친한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제 감정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감정을 쏟아놓아도 그게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될 뿐이죠. 여러분, 다윗은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입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를 온전히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며 상처 입은 자신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 복수심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달아보시고 공정하게 갚으시는 분이시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보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거짓과 그 어떤 악함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인들은 성공을 하고 잘 되고 또 부와 명예를 얻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삶이 늘 초라하고 또 늘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셨고 또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감정들을 사람에게 쏟기보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원수를 갚아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었던 자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저주와 비난의 말을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말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행실을 달아보시고 공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에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